출애굽기 19장 말씀 보겠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 6절 내 것으로 평생 붙잡아야 돼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위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를 쭉 거쳐서 지금 이제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집트 땅이에요. 시나이 반도 쭉 해서 이제 시내산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3개월 동안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면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그 가치를. 영국에 가면 이런 동네마다 골동품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반지 하나를 10,000원 가치밖에 안 되니까 오래전에 그 반지를 10,000원 주고 샀어요. 그런데 오래됐는데도 이 반지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니까 막 쓰고 하는데도 이 반지가 안 변해요. 색깔도 안 변하고 그 빛이 여전한 거예요. 그래 혹시 하고 감정을 해봤어요. 얼마짜리일까요? 150억짜리예요. 150억. 10,000원 주고 저도 저기 영국 가면 그 동네 어귀마다 이렇게 장터 우리 장 쓰는 것처럼 골동품 것도 막 팔고 막 이래요. 그런 데서 10,000원 주고 산 것이 150억이라니까. 경매에 150억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고 이 사람은 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게 여러분 가치가 얼마나 돼요? 여러분 가치가? 저는 어제 새벽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모르는구나. 광야길 우리하고 삶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은 삶에 의미를 알아야 되고 삶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에 의미를 모르니까 의식도 없이 산다니까.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조금만 의식을 차리면 회복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지금 의미를 모른다니까. 광야길 가면서 그러니까 의미와 가치를 모르니까 광야길 전부 뭐예요? 원망투성이고 낙심투성이고 불만투성이고 불신앙투성이에요. 우리도 언약은 가지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으면 의식을 못 한다니까. 의미를 못 찾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바닥에 있다 아무 관계없어요. 오늘 이것만 제대로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면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조금만 의식 차리면 돼요. 야, 내가 누구지? 이걸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번 출애굽기는 내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가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 계속 출애굽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나에게 주는 메시지더라고요. 그래 확인해 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오늘 이 말씀 뭐냐면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자세히 보세요. 시내산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었대. 이 가치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이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유 정도가 아니라, 나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신명기서 26장 18절에 보면,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요. 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보배로운 백성이 이미 돼버렸다니까요. 아니, 보배로운 백성인데 뭐가 염려스러워요. 이건 놓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사야 35장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뭐 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책임지고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가는 발걸음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니까. 보배로운 자라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할 필요 하나도 없다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우리가 겁낼 필요가 뭐 있겠어요? 성경은요, 말라기서에 보면,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경 와도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시작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뭐 할 것이다? 오늘 가슴에 꼭 새기시고, 모든 민족이 있지만은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소유다. 무슨 소유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독수리 날개로 업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지금 업어서 건져냈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시내산에서 지금 계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지금 하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 지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붙잡고 가야 할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아무 관계없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대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특별한 소유로 택한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 붙잡아도 겁낼 거 없어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갈 길을 하나님 다 알아요. 할 일들을 다 알아요. 가나안까지 정복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시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3개월 만에 딱 이 언약 줬다. 이것만 붙잡고 가면 앞으로 지금 가야 할 길이 얼마 남았어요? 가나안까지 갈 길이 얼마 남았어요? 3개월 됐는데 얼마? 39년? 9개월 남았어요. 39년 9개월. 요거 붙잡은 자는 39년도 까딱 없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갈 일이 39년 남았다니까. 그래도 문제 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내가 지금 몇 년 살지 몰라요. 지금 컨디션 같으면 한 40년은 살 것 같긴 한데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니, 김동건 목사님 교회는 막 우리 목사님 120세까지 살게 없어서 막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생명을 내가 주실지 모르지만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들은 그냥 소유가 아니라 무슨 소유다?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아야 이게 와닿아요. 제사장 나라. 이게 가슴에 딱 와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게 이제 제사장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신분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 이 신분을 뭐하고 살아야 되면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렘넌트 하면 렘넌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주 친구가 소영이에요. 근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지금 다투고 있다. 소정이하고 예주가. 그런데 의식만 하면 돼. 아, 내가 렘넌트지 하면 서로 양보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의식을 안 하면 악착같이 그거 가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고 막 싸우고 막 이래야 된다니까. 근데 조금만 의식하면, 여러분 누구라고요? 나는 렘넌트다. 이것만 의식하면 다 죽어도 내 안에 있는 거에 더 줘야 돼. 그렇잖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신분의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권세를 사용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도 못 한다니까. 맨날 얻어맞는다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친다니까. 이것만 잡으면은요, 확신 와요. 확신. 야, 문제 아니다.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초월, 수용, 초월, 정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인데, 제사장 나라인데,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 이 자부심을 가지고 가는데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모든 문제 다 끝낼 수 있어요. 아, 저건 문제가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여기 숨어 있어요. 자, 분명히 시내산에서 계약을 하는데
항상 사람들이 계약을 할 때 뭐가 따라오냐면 조건이 따라와요. 그런데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명한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 여기 5절 6절 한번 다시 읽어요.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뭐가 되고? 조건에 맞을 때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조건을 줬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넌 내 소유가 되고,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이 언약을 네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붙잡고 가면 광야길 39년, 40년, 400년 계속 승리해요. 이걸 놓치니까 시내산의 계약을 해놓고도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걸 붙잡고 가면서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뭐 150억짜리 반지하고 비교가 돼요? 비교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최고의 축복을, 그것도 특별한 소유의 축복을 복음 안에서 마음껏 누리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약의 조건은 내 말을 분명히 잘 듣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는 게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약 안에서 언약 다음으로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 예배 집중하면서, 예배는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뭘 주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는 이렇게 주일날이고 오늘 밤도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받아 적는 모습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쟤네들이 앞으로 20살, 10살, 20살, 30살,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데.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CVDIP를 알고 있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를 몰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막 울고 막 기도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의미, 의식도 없다니까요. 그냥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시내산에서 분명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조건이 뭐냐? 언약 붙잡은 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가 최고 중요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래서 받은 말씀을 우리는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집중하는 게 우리에게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집중하는데, 묵상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뭘로 들리냐면 이렇게 메시지로 들려요. 여러분, 말씀은요 메시지로 들려야 내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메시지로 들려야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메시지로 안 받고 머리로, 지식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말씀을 붙잡았다, 그 사람은 100% 실패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자꾸 기도수첩 가르치고 기도수첩에 집중하고 강단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세워졌다?
계속 응답 옵니다. 절대망대, 하나님이신 절대망대는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는데, 이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발걸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응답해요. 말씀은 지금도 창조의 능력이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히 언약 봐요.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예배할 때도 뭘 기억하고 해야 돼요? 예배할 때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해야 돼요. 오늘 찬양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는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벗어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사, 감격이 없는데 그 가는 길에 이게 생길 수 있어요? 감동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기지 않아요. 언약 붙잡은 자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완벽한 은혜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감격, 감동, 감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럼 꼭 7일만 무교절이 아니라 날마다 하루하루가 (365일) 무교절이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에서 7일 동안만 무교절 지키는 게 아니라 아침에도 무교절 같은 마음으로, 저녁도 무교절 같은 마음으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안에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차 타고 가면서 내가 요즘 은혜 받는 부분을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가지고 이렇게 포럼하는데, 제가 쭉 포럼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내가 들었지만은 무교절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그래 일주일의 집중으로 무교절을 내가 풀었더니 그런 의미가, 그거 강조 안 하고 유월절만 강조했는데 하면서 같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러분, 유월절도 중요하지만은 무교절은 날마다 유월절 같은 은혜가 넘치는 게 무교절이에요. 이 은혜가 넘치면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가요? 내 안에 누룩이 제거돼요.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니까. 누룩은 자꾸 막 점점점 죄도 점점점 작은 죄가, 우리 옛날 속담에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점점점 더 커져요. 악한 것들이 점점점, 죄성은 더 커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누룩 하나가 큰 덩어리를 이룰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교절은 누룩을 뭐하라? 그러니까 날마다 유월절 안에서 무교절이라. 오늘도 무교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계약이 뭘로 와요? 응답으로 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계약이 내게 성취돼요. 성취되는 맛을 봤다. 광야길 문제 안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작품이 만들어지면 계속 응답이 와요. 그래서 practice라는 P자를 우리는 CVDIP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언약,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시내산에서 체결한 오늘 체결,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너 유월절 잊으면 안 돼, 이거예요.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발걸음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해요. 저건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그 말씀 붙잡고 가면 승리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이 영원한 망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절대적인 망대는 오직 우리는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망대예요. 이번에 안류 참석한 사람 중에 멕시코에서 온 루이스라는 장로라는 젊은 장로가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나 정확한 복음 하나 깨닫고 아예 알려왔다가 40일 동안 한국에서 훈련받고 가겠대. 사업하는 장로인데. 그러면서 자기 생에 이런 복음을 처음 받았대. 그래서 이 안에 모든 걸 다 있다고 자기 믿는데. 그러면서 안류에 이렇게 와서 참석하면서 이제 저한테 인사로 와서 소개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대화 나누다 보니까 너무 바르고 정확해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지금 막 세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귀하다. 진짜 이 언약이.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날마다 받는 언약이 우리에게는 이게 망대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절대 망대가 어디 안에 세워져야 돼요? 이런 사람 100% 승리예요. 내 안에. 그래서 늘 확인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렘넌트를 안고 이렇게 할 때는 늘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고백시켜요.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내 안에 이거 가르쳐요. 이거. 지금 얘나 저렇게 컸지만 얘나 저거 어렸을 때도 내가 붙잡으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 언약 심어준 거예요. 다른 거 심을 게 없어요. 이게 지금 어디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신분을 의식해봐요. 권세 사용해봐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그러니까 신분은 날마다 누리면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누림이 있냔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데 그 가치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용을 해요. 여러분 의식과 가치를 좀 생각하고 의미 안에서 한번 찾아봐요. 그럼 진짜 우리가 붙잡은 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믿는 거 이건 어마어마하구나. 10,000원짜리 모르고 샀지만 갖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게 150억에 경매 나왔다는 그 TV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그 사람은 우연히 샀어요. 우리도 누가 얘기해갖고 우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우리 김기영 권사님 지금 그리스도 몰랐어 봐요. 대순진리가 갖고 거덜났어요 다. 그런데 그리스도 한 번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나는 김기영 권사님 처음에 막 이게 깨닫고 싶은데 뭔가 좀 은혜 받고 뭐 하려고 하는데 마귀놈이요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러니까 막 통곡이에요 통곡. 목사님 제발
요즘 이제 그 말 안 한 지 지금 오래됐어요. 권사님 마음속에 이게 이미 망대가 세워졌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 이게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교회는요, 우리 교사들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교사들이 2주에 한 번만이라도 좀 해보라고 하는데 힘이 없어서 못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떤 면에 매주 모여야 돼요, 매주.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만 모이지 말고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금요일 날 데리고 아예 저 양평이나 강원도나 어디로 가서 콘도 얻어가지고 한 1박 2일로 진짜 해요. 그리고 부모들 데려가지 말고 교사들만 딱 팀 짜가지고, 그리고 애들 가르쳐요. 애들 어떤 면에 지금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얘네가 제일 캡틴인데 얘나 사역자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얘네 쥐가 메시지 받고 애들 팀사역하고 막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말 하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어떤 사역자가 돼버려야 돼요. 얘네들이 막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또 랩런트 살려야 되고 어려서부터 막 데리고 와야 된다니까. 너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이 복음 말하기 때문에 교회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직자들이, 교사들이 교회 든든한 망대를 세우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교회 안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그럼 자연스럽게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다락방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운동 펴야 되고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이번 공간 내용도 애들이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나야 앞으로 또 다른 랩런트 세워진다. 그래 현장 장악하고 2, 3, 7, 5천 종족 살린다. 지금 계속 강조하는 이 안에 다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비전을 심었던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체결한 이유 뭐예요? 너희들 가는 발걸음에 모든 민족들 다 건져내야 돼. 너희들 보고 야 진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구나. 그러니까 기생 나학 같은 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서, 기생 나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자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이 내 안에, 우리 교회로 끝나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절대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